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살아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북녘 땅과 제3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주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옵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며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기도보다는 염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쫓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도록 반복된 죄를 끊지 못하고 기도의 무릎은 묻어지고 말씀은 들었으나 삶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때론 판단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으며 공동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채 나만의 삶에 갇혀 살았던 점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십자가의 사랑, 무뎌진 양심, 타협한 진리, 불순종의 열매들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짜증을 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합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한은 전쟁 기념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분단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주님이 때에 하루빨리 북한남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한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공의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삶의 참된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권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화낸다, 분노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한자에 보면 불화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더울 때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또 화를 쉽게 내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화를 항상 이렇게 분낸다 할 때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냉정해라라고 할 때 그 냉자는 무슨 냉자겠어요? 차다라고 하는 거죠. 차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더울 때는 마음을 정하게 해라. 마음을 정하면 자연적으로 시원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시원한 우리 에어컨 앞에서도 또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지만 지금 특별히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자칫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또 이렇게 화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철 형제나 우리 정순자매
참 큰일을 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41세 되는 우리 탈북 청년 한 분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 보니까 우리 정순 자매가 이게 상조를 쓰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밥을 혼자 다 퍼주고 손님들 오면 이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더라고요. 외롭게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그게 참가한 많은 친구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까지 와서 참 잘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인간관계 갈등도 많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정말 우리가 살던 땅에서 이렇게 와서 끊겨진 과거와 그 남겨진 아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아픔을 더 자국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변 사람들도 또 챙기고 가족들을 또 챙기고 친구들에게 전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 때문에 누구 살아가는 걸 보고 누구의 권면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던 이유를 충분히 또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들은 앞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왔어요. 자유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오직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괜히 남을 의식한다거나 또는 나의 그런 아픔을 남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점점 작아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긍정적인 거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나는 안 됐어. 지금까지 경험해 바에 의하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미래는 참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400년 동안 우리는 한 세대죠. 우리가 태어나서 저는 20대에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보통 다 언제까지 살다가 탈북을 하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억눌림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런 민족인가 보다. 우리는 저 애굽 사람들의 노예를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아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아이 하나 태어난 거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니까 그 아이를 감춰서 숨기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그래요. 그걸 아셨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모세를 훈련시켜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 와서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우리를 억압했던 그 원수가 저 홍해 건너편에서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로워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억압 속에서 살아있던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은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때 반복해서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 노예되었던 그 피해 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한 세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어렵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가 나의 오늘을 끊임없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땅에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국경에 이것만 넘으면 간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과거에 그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을 죽고, 그것은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순간이 곧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은 아직도 그 땅에서 살아왔었던 그 방식의 연속일 거예요. 생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기적도 필요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필요했어요. 10가지 재앙도 필요했어요. 정말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 아무것도 농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 그들의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당신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오늘 4절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은 이게 우리 언어가 이렇게 돼서 그러지 먼저 들으라가 들어가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원어를 계속해서 이들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계속 보면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할 때 쉐마라고 써요. 쉐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아픔이 만들어낸 결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또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제 3국에서 우리 김수희 목사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게 하려 함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두 번째는 너의 인생이 장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재정을 그렇게 들여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 온 것이 곧 약속의 땅이냐? 이 땅에 온 곳, 그 사는 것만으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그만큼 기쁘냐? 경제적 수준으로 따지면 저 땅과 여기는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런데 정말 천국처럼 기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기적을 베풀어서 저 땅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그 규례를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고집스러운. 우리는 조금 3살 때부터 고집이 나오더라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자기 고집이,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는데 3살 때부터 자기 말할 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들을 때부터 반역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인간을 볼 때 각각 다릅니다. 우리 중국에 보면 삼자경에 보면 원래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악해지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전가되고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기만 갈 수 있다면,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2001년도에 그 북송돼서 그 주일날에 강제노동에 참가할 때마다 11시쯤 되면 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신우주에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오자마자 주일날에 그 교회 갔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해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 왕이 돼서 너희들에게 통치하고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그 땅에서 장구하고 행복하게 하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휴가 기간이죠. 휴가로 이렇게 좀 휴가도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휴가도 좀 여유를 좀 가지세요. 좀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나가서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요새 쿠폰도 많이 줬잖아요. 소고기도 좀 먹고 좀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좀 우리가 너무 삶에 뭔가 이렇게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이렇게 질문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짬 시간, 그 여유 시간마다 그 시간에는 그냥 일하다가 들어오면 지치니까 그냥 있지 말고 같이 나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해변에 미국의 LA에 가보면 이렇게 해변이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커피숍에서 지금 우리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꽤 드셨어요. 서로 부축해서 나왔어. 부축해서 나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듣었는지 몰라. 나는 그걸 계속 바라봤어요. 저분들은 집에서도 커피 마실 수 있을 텐데 걷기도 힘들어서 서로 부축해서 나와서 같이 앉아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갈 때도 또 서로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게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방식.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대하고 안 해도 되고 할 이야기 있으면 집에서 해도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들은 다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문화 가운데는 항상 그런 것들이 여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휴가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도 같이 다녀도 돼요. 여기 엄마들끼리 같이 나가서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여유 있게 좀 해도 됩니다. 너무 우리가 결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결핍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그 억압 가운데 살았고 여러 가지 결핍, 인간관계 결핍, 실질적으로 저 사회는 뭡니까? 서로 감시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자기의 속의 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결핍들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와서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아픔이 쌓이고 문을 닫고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 아픔, 우리의 영혼을 먹는 우상의 소리, 악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끊어버려. 그만둬. 똑같아. 미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갈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번성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은 아니다. 우리 안전벨트 있죠? 안전벨트.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벨트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안전벨트 해서 울고 들고 하면 차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럼 못 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아이들과 우리의 약속. 차를 타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의 약속.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 번성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고 또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이 수많은 이 자유로운 땅에 억압된 곳에는 별로 선택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로운 땅에, 저 서울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서 잘못들면 방향이 바뀌어져요. 같은 길에서 그 몇 메다 차이뿐인데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면 우리 개념에서 들으라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어로 그냥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해라. 그리고 여기에 테필린이라는 그 너희들 나갈 때 말씀 듣고 들어올 때 말씀 듣고 미간에 새기고 여기 팔에 새기고 이 모든 말씀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말씀을 다 보아서 우리 영어 단어 암송할 때처럼 뭐 빗자루에다가 뭐 영어 붙이고 뭐 어디다 붙이고 해서 영어를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이런 말씀들을 걔에 다 붙여놓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삶이 오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세계, 수많은 선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그 길들이 우리를 도저히 놔두지 않습니다. 도저히 놔두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저 억압된 곳에서 노예됐던 것 가운데서 자유로 인도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어요. 거짓의 곳에서 참된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시 멸망을 한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였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들의 번성했고 장구했고 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들은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미래가 없었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꼭 말씀 암송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도 한 구절 암송할 수 있잖아요. 한 구절 붙잡고 있어도 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구절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인생 말씀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셔요. 그 이번 주에는 제가 장례식 2번 다녀왔어요. 2번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의식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그 찬양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찬양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말씀 이 마음 여기서 이렇게 읊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결핍이 많은 세상, 너 부족하지.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채워야 돼. 더 어느 퀄리티까지 가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반이 있어요. 성경 통독반 원하시면 우리 그 박영주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이렇게 카톡에 들어와서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읽고 서로 올리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초대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밴드에도 매일 아침 제가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루에 그 말씀 하나라도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내 삶에 무슨 큰 일이 있겠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약 나도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친다면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내가 목회자니까 그럴 거야. 그래서 교회나 많이 오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저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트럭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자격증 따서 그렇게 할 생각. 아내를 뒤에다 태우고, 원래는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트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아내를 태우고 애들 태우고 전국 일주도 좀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곳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일단 한번 하나님 앞에 줘보세요. 마음을 줘보세요. 내 의지, 내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고 그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그래서 그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의 말이 들려요.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에게 관심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그게 그렇게 갈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천지의 형상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의도가 보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덜판의 색이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하고 내려오면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생겨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상황을 겪게 하실까?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자신들이 바라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욕하고 의심하고 비방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모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외에서 들어온 이주민들 막 편견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이주민들을 막 묶어놓고 뭐 뭔가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뉴스로 나오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도 그런 경험 많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살았던 지역을 부른다거나 뭐 우리가 맡아 일하는 뭘 부른다거나, 결국은 조롱.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인간은 혐오하게 돼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혐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혐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삐뚤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을 알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짐승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여호와를 모르냐.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화도 내고 낙담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화를 내고, 그 연약함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약했습니다. 내가 약했습니다. 그런 약한 자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실수했네. 나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무너지시면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 잘 키웁시다. 우리 자녀들 잘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잘 키워야죠. 그런데 그 잘 키우는 방법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AI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AI가. 그러면 똑똑한 사람보다 인간은 인간적인 사람이 앞으로 리더들이 될 거예요. 그것은 기술로 가진 어떤 기능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기능적인 인간,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거나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게 살아온 지금 이 시대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까? 어제 저는 TV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50만 원 빌려주고 다음 3일 지나서부터 30만 원, 80만 원을 받고, 그거 갚지 못하면 언론에다 다 공개를 하고 지인들한테 다 보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왜 이런 사회가 됐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우리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암송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 암송해서 노벨상 받겠어요? 뭐 받겠어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암송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그들의 인격 가운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자녀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돕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그 부모가 돼서 그들의 안내하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있죠.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암송시키는 거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암송시키는데, 뭐 그래도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뭐 노벨상 많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안내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위탁하는 행위예요. 위탁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맛보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맛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너라는 단수를 사용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은 우리 개인의 몫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족의 누구가 사랑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외롭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새롭게 정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어찌 보면 이주민들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돈을 남겨서 자기 땅에 돌아가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 견디고 살 어떤 그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건 또 없어요. 언제 열릴까? 언제 열릴까? 저 땅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소식은, 가족의 사진은, 그 영상은 어지럽고 어둡고, 그 눈길, 그 두려움에 쌓인 눈길, 그 가난에 빠진 그 얼굴들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들도 도와줘야 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내 자녀도 키워야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나 조용히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너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이해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뭐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자기의 약점을 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건 알리면 안 돼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적수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는. 왜냐하면 그 약점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공격이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는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감추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문제와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갈까 말까, 오늘 하루 쉴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늘은 그냥 쉬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즐겁고 기다려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그리고 가정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좀 더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워지고, 나 눌리면 안 돼, 나 저 사람한테 약 좀 잡히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강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다면 누가 나한테 좀 멸시하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마음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됩니다. 상처를 쉽게 받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누구를 품을 수 있는, 내 그 여유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조금 더 웃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열심히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고 들어오면 우리 아빠 인상 보고 우리 엄마 인상을 보고 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그런 가족이 됐으면, 또 교회 나오면 서로 웃어주는 이 공동체가 좋아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